샬롬. 사랑하는 예능계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김은솔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로 빠져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모두가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먹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간식을 먹고 싶나요? 간식 후보군으로 호떡과 붕어빵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요? 또는 닭강정과 떡볶이 중에서 선택하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요? 전도사님에게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붕어빵과 떡볶이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간식을 먹을까? 오늘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등을 포함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요. 그런데 친구들, 사람이 보통 하루에 몇 번 선택하는지 알고 있나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150번 정도 선택한다고 해요. 와우, 이렇게 많이 선택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우리는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선택할 때는 언제나 결과가 뒤따라요. 우리가 간식을 선택하는 경우처럼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인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여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두 형제는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둘 다 모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농부였던 가인은 농사를 지어 거둔 곡물을 드리고 목자였던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들의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단순히 제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거나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물을 드린 사람을 제물과 함께 받으시거나 거절하셨어요.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벨이 드린 예물은 무엇이었죠?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첫 새끼와 기름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새끼들 중에서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 태어난 양의 새끼들을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그 중에서도 당시에 제사에서 가장 귀한 부위라고 인정되었던 기름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아벨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인은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최선의 것으로 예물을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어요. 반면에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화가 나 얼굴색이 변했어요. 동생에 대한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차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동생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계속 쌓아갔어요. 분노에 찬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단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분노를 멈추고 선한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점점 커져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어느 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불러 말했어요. 아벨, 우리 함께 들러 나가자. 그리고 가인은 아무 의심 없이 형을 따라 들러 나온 아벨을 죽였어요.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죄를 다스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가인의 범행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인은 뻔뻔하게도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가인의 마음은 점점 죄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치타나 사자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엎드려 있는 자세를 의미해요. 죄가 맹수처럼 우리를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맹수가 먹잇감이 방심하고 있거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스프링처럼 팡 하고 튀어나가 사냥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작은 틈을 보이는 순간 팡 하고 튀어나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해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가인과 같은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져요. 친구가 나를 약올릴 때 나도 똑같이 그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지 아니면 사랑의 말을 할지 선택하게 돼요. 또 나보다 약한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힘으로 그를 괴롭힐지 아니면 그 약한 친구를 도와줄지 또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지 아니면 사실대로 말한 후에 용서를 구할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 죄를 짓지 말고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해요. 친구들, 죄를 다스리고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죄에게 빼앗기지 않고 죄를 다스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너무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이번 한 주간에도 크고 작은 죄의 유혹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갈지도 몰라요. 그 모든 유혹들을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선을 행하며 지내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